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영문 밖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보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효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이 시간에 성령의 담배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받고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 위해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으로 들어가기도 주시고 또 어떤 것에도 묶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돌아보지 말게 도와주시옵고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영문 밖으로 가신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빛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말씀은 제사장과 제단도 속죄가 필요하다. 실제로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도 제단도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자, 그렇다면 원래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그 제사는 음식은 제사장들이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자, 본문의 제사는요, 번제가 아닌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 제사장을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위임식 때들이 속죄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과 번제단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다른 제사 제물은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제단도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먹으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제사장은 먹을 수가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제단의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중보자 역할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까지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하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종교 창시자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죄제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손을 다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사람들을 전적 덮에 썩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썩은 존재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없이는 아무 소망 없어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예수의 피가 아니고도 다른 종교 창시자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하나로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의지해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잊어버린 순간에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순간에 그 생명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 붙잡으세요. 내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아내 이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남편 이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바로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불살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대속을 위한 속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대속을 위해서 여러분 좀 어렵지만요, 구약의 제사를 조금 이해하셔야 합니다. 동물을 과거에는 데려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속죄함을 받고 싶다. 동물을 데려왔어요. 그 동물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합니다.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며. 왜 안수하느냐?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동물이 죽어버려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동물이 사람의 죄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선을 행할 자 없다고 말합니다. 누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과거 구약시대에는 동물이 우리의 죄책을 담당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누군가 하나로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는 바로 그것이 바로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머리 안수하면 내 죄를 짊어지고 동물이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죽을 때마다 재산 손해도 많을 것이고 그럴 때마다 깨달을 겁니다. 네가 날 대신 여기 죽는구나. 그런데 어느 종교 창시자가 말이죠,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피를 흘린 종교 창시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죽어버렸다면 소망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죠.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 없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죽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토막을 쳐야 합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이거 말씀을 왜 자꾸 빨리빨리 좀 띄워주세요? 늦어요? 늦어요? 한 발짝씩. 빨리빨리 띄워주시고, 여러분, 그 말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점잖해요. 흑인들하고 예배를 드려보면요, 수라장인데요. 교회가 춤을 추고 난리가 나요. 무도장 온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대체로 너무 점잖해요. 여러분, 우리는 온 힘과 정성과 영어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지옥 경발 면하게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뚝뚝 미지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읽을 때는 같이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마 집에서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읽지 못하니까 오늘 열심히 읽으려고 합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습니다. 우리 권사님 수고해서 지금 열심으로 띄우고 있잖아요. 좀 한 박자가 늦어서 그렇지. 자,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 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와 놓여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장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성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짐승의 껍질을 벗기는 이유는 살아있을 때 짐승의 모습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껍질을 벗겨버려요. 더럽고 죄 많은 겉모습을 제거하는 것으로 깨끗하고 진실된 내면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상징적이에요. 바로 우리의 겉모습은요,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에 오염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벗겨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가 내 가지고 벗겨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내 더러운 죄, 내 무거운 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벗겨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모습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진실한 내면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뜻입니다. 껍질을 다 벗겨내면 짐승은 속이 깨끗해요. 흰살만 나오죠.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 향기를 여러분 에로마라고 해요. 에로마. 이게 뭐예요? 에로마라 보통 향수 뭐 이런 것들이죠. 바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인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부르기라. 아멘. 영어에 보니까 full of incense. 인센스도 마찬가지로 향기입니다. 향이에요. 향신이요. 그런 것이 가득한 것을 주님께서 받으시는데 우리 주님도 향수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향수가 아니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기도의 향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깨끗하고 정결한 성도들의 그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상태로 부정직한 상태로 주님 앞에 입술로만 뱃삭거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에 대한 존경과 주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주님 받으시는 향기예요. 우리는 향수를 통해서 기분이 좋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껍질을 벗겨버리고 토막을 쳐서 자기 자아가 부셔지고 자기 교만이 부셔지고 자기 생각이 부셔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뭘 할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 십자가에서 네가 신이면 내려와라, 네가 선지자면 내려와라, 많은 저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하심을 온 인으로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향을,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기도하면서 내 심장을 드리지 않으면, 내 내면을 드리지 않으면, 내 깨끗한 내면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 수많은 기도가 허공을 치고 서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의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을 절단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토막을 치느냐? 불에 잘 타라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번제단에 짐승을 올리게 됩니다. 도살한 짐승을 번제단에, 번철에 올려놓을 때 통째로 올려보세요. 익나. 미국에는요, 바베큐를 종종 해먹는데요. 멧돼지 바베큐 한번 해먹으려면 한 7시간 정도로 구워야 돼요. 그래도 잘 안 굽혀요. 토막을 치면은요, 30시간에 냄비에 볶아버리면 돼요. 그죠? 토막 치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토막 쳐버리는 짐승이, 토막 쳐진 짐승이 무슨 자기 교만이 있을 것이며, 자기 주장이 있을 것이며, 자기 생각이 있을 것이며,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토막 쳐진 짐승, 토막 쳐진 가축, 바로 껍질이 벗겨진 그런 가축 태워질 때 깨끗이 태워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태워져야 돼요. 덜 태워진 거 주님 안 받으세요. 깨끗하게 태워진 것을 주님이 받으시는데, 여러분 주유와 오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우리는 먹물 같은 그 주의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 모든 죄악들이, 그런 모든 거짓들이, 그런 더럽고 취약한 악들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태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장과 정경이는 물론 씻습니다. 내장과 정경이 영어에 보면 inner part 이렇게 나왔어요. 속에 있는 파트는 어떻게 하나요? 그것도 더러워요.
왜냐하면 내장 같은 경우 음식이 그 안에서 소화되면서 남아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내장을 어떻게 하냐? 물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요? 정결한 제사를 받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 이 상한 심령은 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 남의 죄에 관여하지 마시고 내 죄만 관여하시면 돼요. 오지랖 넓게 남의 죄까지 자꾸 관여하고 다니시면 안 되죠. 죄는요, 자기 죄만 관여하십시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 와서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준다고 해주시는데, 성도들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저를 대신해서 제 회개 기도를 하는지 날 대신해서 이 죄도 회개하시고 저 죄도 회개하시고 그냥 내가 엄청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서 나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내 기도 받으면서 속으로 그래, 지 죄나 회개 좀 하지. 기분 나쁜 저도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남의 죄 찬양하면서 자기 죄 회개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아직도 덜 죽었어요. 자기 죄를 여러분, 자기 죄를 바라보세요. 제발 이 시간에 있잖아요. 위내시경만 하지 마시고 내 몸 전체를 한번 내시경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 전체를 한번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얼마나 많이 붙어있는지, 얼마나 많이 내장 속에 붙어있는지, 얼마나 많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피부 가운데 붙어있는지 찌득찌득 있어요. 이런 죄들을 회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보여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런 것들 씻어버려야 하고 태워버려야 하고, 자,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삶의 모든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것들 불러 태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죽과 고기, 머리와 정강이, 그리고 내장과 똥 등의 송아지 전체는 진영 바깥에 보면 재버리는 곳이 있어요. 그 재버리는 곳에서 갖다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은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레위기 4장 11절 12절. 제일 버리는 곳에 가서 버렸어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요, 이 더러운 것을 버리는 곳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이 더러운 것들은요, 불로 태워서 버렸어요. 태우기 전에 물로 깨끗이 내장 같은 것을 씻고, 그래서 바깥에 재버리는 곳이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진영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영을 형성하고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영 바깥은요, 재버리는 곳이 있고요.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니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진영 바깥으로 재버리는 곳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문 바뀝니다. 희생제물을 죄로 만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속죄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짐승의 죄가 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생각하면 날마다 울어도 감사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감히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천국에 왔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주의 피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외에는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다른 종교에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다른 종교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진리가 있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 다른 종교 신자들 우리보다 더 잘 자기 신앙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60년을 한번 섬겨보십시오. 100년을 한번 절을 해보십시오. 자기 보행을 해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잘 나타날 수 있는가? 할 수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좀 전하게. 우리 인간은요, 1000년 만년 살아도 자기 죄의 문제 해결 못해요. 반드시 누군가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구약의 제사 중에 피 전부를 번제단에 쏟아버렸어요. 앞에 안에 보면은요, 성소가 있는데 성소 마당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바깥에 번제단에
바로 동물의 제사의, 동물의 피는요, 다른 것은 다 몸을 밖에서 태우는데, 이 피는 어디로 가느냐, 제단, 번제단으로 가져가죠. 자,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볼 사람입니다. 이 영문 밖에 재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육체는 태우고 동물의 육체는 태우고 동물의 피는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약간의 피를 성소에 들어가면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습니다. 천막이 있어요.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 뿌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휘장이 찢어지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심으로써, 이 휘장이 찢어지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숙성한 제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손한 제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앞에 말이죠. 그 휘장 밑에다가도 뿌리고, 안에 보면 향단이라고 있어요. 떡상이 있는데 거기는 발라요. 그리고 나머지 피를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그 제물을 태우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 여기서 많이 드려요. 그런데 숙제제는 바깥으로 들고 가서 태워요. 왜냐하면 불결하니까. 그런데 보통 제사를 드리고 나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지요. 근데 번제단 옆에다가 피를 발라요. 무슨 말이냐면 제단도 완벽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도 완벽하지 못하고 목사도 완벽하지 못하고 장로도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한 성도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도 피로서 정결하는 의식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제사장 위임식 때 하는 속죄제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제물은요, 거기서 얼마 정도는 태우고 얼마 정도는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먹을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너도 죄인 아니냐, 제사장도 죄인 아니냐, 대제사장도 죄인 아니냐,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소망이 있어요. 난 죄 없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시면은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조명하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죄악투성인지 눈물로서 여러분, 회개함으로써 여러분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두 번째로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다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격하는 얼굴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랬나 보다. 휘장 앞에 뿌린 피와 향단불에 바른 피, 그리고 제단 밑에 쏟아부은 피 등은 바로 해골골짜기, 골고다에서 쏟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9절입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누구? 바로 왕의 아들을, 어떤 곳에는 왕의 아들이죠.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잡아 죽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왕이 처음에는 종들을 보냈는데 능욕을 하고 죽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 돼서 선지자들을 보내다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잡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괜찮았을 것 같습니까? 나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편에 속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왜 다 도망갔습니까? 이게 육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들은요, 처참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했습니다. 차이점이 뭔가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가, 내 옆에 계시는가 차이점이에요. 예수가 내 옆에 늘 계셨지만 예수님의 12제자는 믿음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가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실 때 그들은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 모시지 말고 교회당 모시다 놓지 말고 자기 10년 가운데 모셔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드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이 해골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다. 해골 골짜기로 가셨어요. 말 그대로 영문 밖에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자, 예수의 몸은 단 한 번의 제사로 한 영원한 제사를 끝내버리셨어요. 완벽한 제물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죠. 구약 때는요, 계속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죠. 번제를 드려야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계속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도 그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정리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으로 모든 속죄를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서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더 이상 사실은요,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하나로 헐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하나님과 우리는요, 죄를 지은 까닭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된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화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화해가 되느냐?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로 말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된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입니다. 그걸로 말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노를, 영원한 진노를 풀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셨어요. 영문 밖은 어떤 곳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문 밖은 성경에서 보면 저주받은 자들이 죽은 곳이에요. 저주받은 자나 버림받은 사람들의 죽음이 버려지는 죽음과 치욕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해골 골짜기라고 그러죠. 해골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골짜기. 그래서 특히 구약의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옛날에 아주 저주받은 사람은 십자가형이 있었어요. 예수님 전에도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는데 보통은 한 7일, 6일 지나면 피와 물을 다 흘리고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짧은 시간 안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는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다리를 꺾어버리셨어요. 아니죠. 창과 가시멜류관, 창으로 찌르고 가시멜류관으로 찔러버렸기 때문에 이미 물과 피를 다 흘리셨기 때문에 일찍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강도는 아무도 찌르지 않았어요. 누가 찔렀어요? 예수님을 누가 찔러요? 자기가 찔러놓고 내가 찌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지금도 찌르고 내가 예수님의 머리가 가시멜류가 지금도 씌우면서 그래도 주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나를 낳아서 그래요. 좀 전에 어떤 전파무기 방해받는 자매를 만났는데 전파 방해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매에게는 내가 전화하면서도 느꼈지만 구원관이 없어요. 난 죽어도 난 구원 받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 받겠습니까?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알면 때로는 난 주님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린다고요?
잠잘 때는 그럼 뭐 하시는데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잠잘 때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 나 기억 안 하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께서는 잠잘 때도 지켜보시고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왕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그런데도 교만 썰 겁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다니셨어요. 주님은 옆구리에 찌르지 마시고 가시멜로만 씌우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마세요. 여러분의 불신앙이 주님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체를 보통은 나무 위에 이렇게 그냥 둔다고 합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나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방체대로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 나무에 달린 자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저주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목사 진짜 인기 없어요. 저는 죽는 날까지 할랍니다. 하나라고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제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난 분명히 선포합니다. 지옥이 있어요.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선택해야죠.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분은요 실패하는 법 없어요. 마지막 날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붙게 서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식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 저주를 자청하신 겁니다. 어디에 죄악을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시기 위해서 해골 골짜기로 친히 가셨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죄로 죽은 이들의 뼈,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들이죠.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영문밖인데 이 영문밖에 구약에 보면은 미리암이 있었던 곳이에요. 진영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문둥병자를 밖으로 내쳤어요. 불결한 병이니까. 미리암이 바깥에 있었어야 합니다. 7일 동안 나을 때까지 미리암이 밖에 있었고요.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거하는 곳이 진영 바깥입니다. 유출병자, 설정한자 이런 사람들이 희거하는 곳이 바로 진영 바깥인데 예수께서는 평소에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 않느냐.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겸손하시고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셔야 돼요. 우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성공하려고 합니다. 영광스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셔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바로 민수기 21장 4절 9절 말씀에 나오는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도 인생길 걸어가다가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입술로 원망하는 순간에 그 원망은 바로 누구에게 들려요? 하나님께 들린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과 우리에게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돌이켜서 주에게 갈 생각은 안 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왼수 같은 남편 만나서 그래. 왼수 같은 남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왼수로 안 볼 때 소망이 있어요. 왼수로 보는 동안 소망 없어요.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이 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버렸어요. 원래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이 보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는요, 불뱀이 못 들어왔어요. 왜냐면은 불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거든요. 그런데 해제시키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쳐놓았던 보호와 사랑의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기꾼 만나요? 돌아오세요. 실패합니까? 돌아오세요. 때로는 그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만은 너무 복잡해, 너무 머리 아파, 정신 사나워. 돌아오십시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사실은 모든 게 해결돼요. 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은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 소리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달프지 않아요. 고달픈 길 걸어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가요. 그래도 두려움이 없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내 신령 가운데서 평안이 없고 입술 가운데 찬양이 없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그때 말씀했던 것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도 두려움 없다. 자, 장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면 장들을 높이 매달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뱀을 만들어놨어요. 놋뱀이죠. 불뱀이 아니고 놋뱀. 불뱀이 물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놋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단순한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이. 우리 모든 인류는 불뱀에 물렸어요. 그 불뱀이 앱뱀, 사탄, 마귀, 바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마귀예요. 그 마귀가 인류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답은 딱 하나예요. 뱀에게 물렸어요?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놋뱀은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간단합니다. 고개 쳐받고 있어봤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돈이 나옵니까? 금이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밑으로 내려다보지 말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밑으로 내려다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란 말입니다. 간단한 진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안 믿잖아요. 이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분은 교회가 아니지만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예수님 안 믿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아니에요? 자기 계획대로 하면서 그리고 인생 터지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가 네 마음대로 갔지 않냐? 내가 언제 거기로 허락했느냐? 여기 말씀해 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주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무조건 내가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말씀 우리가 다 함께 공경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노래도 부르고 암송도 하지만 왜 안 믿느냐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요한이 넉뱀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는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대로 인자가 들렸습니다. 자, 인자가 들린 이유는요,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속죄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죄. 속죄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속죄가 가리다, 덮다, 카파르. 카파르 뜻은 덮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나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래서 카파르, 희생제물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 가린다는 뜻이 있어요. 둘째는 속죄가 뭐냐면 완성이다, 완성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채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채워서 만족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제사는요, 완전한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몸으로 완전한 구원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소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노니와. 그렇죠. 인간 제사장은 죄를 얻게 못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여러분의 죄를 저는 얻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부치는 사랑해도 내 죄를 얻지 수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카파르, 나를 덮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완성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채워주셨어요. 대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깨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아멘. 미국에 가면은 집집마다 보면 앞에 이렇게 많이 바닥에 놔준 게 있어요. 웰컴에. 그리고 이민국 딱 들어가면 웰컴이라고 딱 써놨어요. 그대로 웰컴 안 받아도 좋은데 하늘에 웰컴 안 받으면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 웰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속죄죄의 대상은 그러면 누구냐? 에브리바디. 누구든지. 자, 피로 죄사함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해당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속죄죄는 누구나 다 드릴 수가 있었죠. 구약에. 내가 주님 앞에 속죄의 은총을, 사죄의 은총을 얻고 싶다. 그럼 진성을 가져가 드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자,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3장 16절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십자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환난 성도는 특히 십자가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자.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영광이 어떻게 옵니까?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의 영이 임하신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번영신학입니다. 가짜입니다. 자,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왜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까? 그럴 권리는 없어요. 내게 해로울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여기는 영광 도성이 없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너희 나라가 아니다 그래요. 난 미국에서 20년 가까이 살아봐서 외국인의 소름이 뭔지 알아요. 영주권 하나 받기 위해서 4만 불씩 5만 불씩 돈 들여서 영주권 취득합니다. 내 딸의 친구 가운데서 그 땅에 사람들이 20년이 넘었는데도 영주권이 없어서 외국에 못 나가요. 나갔다 하면 못 들어오죠. 미국의 시민권 하나 따는 것도 하늘의 별떡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에 목을 매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 따는 것은 신경 안 써요. 내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영광 도성을 우리가 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 도성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다 함께 묵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어서 장차 올 것을 참나니 14절 그리고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하나님의 성을 받았습니다. 진짜 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요. 아브라함은 이 땅 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어요. 이 장막은 텐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집은 텐트예요. 이 텐트 안에 금호보석 갖다 놔봤자 도둑만 들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도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거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선행과 베푸는 제사를 기뻐하시고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에게 복종해라. 자,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하루 종일 찬송하는 사람 치고 성령의 사람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은 찬송 못 불러요. 유행가는 불러대도. 밤에 가서 노래방에 가서 실컷 노래 부르고 아침에 눈 뜨면 유행가 입에서 나와요. 근데 밤에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면 찬송가가 내 입에서 나와요.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인가 어디 말씀해 보면 하루에 7번 불러라. 여러분 7번만 한번 불러보세요. 시간은 여러분 마음이 하루 종일 7번 부르셔도 좋고 아니요 여러분 마음이 한번 7번을 정해놓고 한번 불러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자 시편 13장 15절 말씀 히브리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저주와 미움과 증오와 불평과 불만과 이거 내봤자 무슨 유익하냐고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불평 죽는 날까지 해보세요. 환경이 변하느냐? 안 변해요. 근데 그 대신에 찬송 불러보세요. 환경이 변해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50편 호세아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자를 받으셔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여러분 참 감사하죠. 송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와서 너 숙주제 드리라. 큰일 날 뻔했어요. 송아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100만원 200만원 가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한테 돈 내라 소리 안 해요. 평생 안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존재하는 날까지 안 할 겁니다.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우리 소문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헌금 따로 돌리지 않는데 본인들이 알아서냐? 신령에 가마감다 오는 대로 억지로 하기로 뭐합니까? 주님 안 받으시는 거. 나와서 차라리 빵 하나 사 먹는 게 육체에 도움이 되지. 맞죠? 하나님께 바로 제사를 찬미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여러분 소원한 것도 사실은 갚으셔야 돼요. 소원한 것이 있으면 자기 식대로 예수 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식대로 예수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예수 믿으세요. 왜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던 아니면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신경 가운데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이 감사가 나오면 우리 삶이 정말 찬송의 삶으로 바뀌어지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긍정적인 사람과 불평 많이 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요. 장사도 잘 돼요. 부정적이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안 모여요. 안 모이면 찬송하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사람들이 모여야 뭐 장사도 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송아지 한 마리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안 하신다니까요. 헌금 얼마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왜 이거 못합니까? 입술로 찬양하십시오. 흥얼흥얼 찬양하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것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산천초목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계절을 따라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만 불순종하고 찬양 안 해요. 찬양하십시오.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입술만 노래 부른다고 해서 그게 찬양이겠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지요. 주님께서 그 경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행과 베푸는 제사를 기뻐하신다.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많이 나눠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선을 행해라. 성령의 사람은 자동적으로 선을 행해요. 육의 사람은 육의 열매가 맺히게 두어 있어요.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 지도자에게 복종해라.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용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홈리스 같아요. 그래서 좀 용돈도 좀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많이 바빠서 교회 오후에 늦게 들렸는데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의 신발과 옷까지 챙겨서 잔뜩 들고 왔는데 가고 없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싸워야 돼요. 육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전 속으로 그래서 오늘도 확인해봤어요. 좀 전에 예배 전에 딸에게 확인했어요. 그 사람 왔느냐고. 안 왔답니다. 아쉬운 것이 뭐냐면 참고 인내하고 있더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실 터인데 저는 가족처럼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내가 누나처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누나 돈 좀 주세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실 때에 우리는 산제사 드리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지고 영문 밖으로 가셔서 자신의 육체를 불태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선행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